위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착한 자는 복음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저희 권사님 회중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앞길을 열어 주신다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분단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어 정치적 안정, 경제적 부흥, 군사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6.25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남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진조국을 빛내고 정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데 책임 있는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랜 공산 정권의 압제하에 영육간의 기갈에 처한 북한 동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속히 멸하여 주시고 종교의 자유도 회복되므로 우렁찬 기도소리와 찬송이 북녘 땅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연합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오.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만 주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만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가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배우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배우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원한 아들 되어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예우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시가 돼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앞으로 보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모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모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함을 주의 성령을 붙이시고 가려주시며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공유 주님의 깊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저 평범한 제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크게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범하는 그 죄에 대한 경중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늘 밥 먹듯이 지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한 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푹 빠져 살면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깊숙이 빠져서 즐기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둘려 그렇게 즐기던 인생 살다가 죽게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자만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이제 감사하며 엎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 속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간구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죄와 보혈의 관계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죄와 보혈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내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자꾸 이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결국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는 내용이죠. 이게 우리는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을 합니다. 상당히 자중하는 것이죠. 제 앞에 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영과 혼은 이 흙에서 이제 흙에다 육신을 내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흙 속에 우리의 참 생명인 영과 혼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될까? 육신의 지배, 이 문제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공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양털같이 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일찍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그 영원한 이 새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른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읽을 정도, 이해하는 수준 정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인다면 그런 책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만나처럼 말씀을 먹어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삼아서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저 눈으로 한번 휙 훑고 주일날이나 여기다 휙 성경책 내팽개치고 갔다가 주일날이나 와서 내 성경이 여기 있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시간이 물론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말 신중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꽉 채워진 책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해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자꾸 빠지고 빠지다 보면은요 정말 꿀송이와 같은 단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먹는 거야. 바로. 그리고 또 때로는 쓴맛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쓴맛이 어떤 쓴맛이냐. 주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그죠?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라고 그 아주 쓴맛인 포도주에 쓸개 그 즙을 섞어서 마시라고 드렸거든요. 주님이 너무 쓰기 때문에 못 드셨어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 행위가 잘나서일까? 뭐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해서 주일날 예배에 착실히 참석하고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래서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요 인정하시는 한 측면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도 더도 아니야.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 영과 혼으로 굳게 믿고 붙들고 사는 자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의인이 됐다. 로마서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눈 뜨면 지는 게 죄예요. 우리 죄. 그러나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속량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 찬양 한 곡을 합시다. 우리 사모님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살아계신 주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 찬양의 서두가 시작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모든 죄의 문제와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을 의로 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날마다 죽어야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일으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이 나의 죄를 완화시켜준다. 아니, 아주 도만하고 없애주셨다. 내가 죽어야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내 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교만은 안 됩니다. 믿음의 교만이 상당히 많아요, 성도들 속에.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눌 말씀의 은혜는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니, 선포였어요. 선포. 믿음의 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 뜨는데 장 목사가 제단 위에 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막 구름대처럼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수많은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왜 먹을 것을 직접 만드시기까지 하면서 배부르게 먹이셨을까? 당시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이 군중들이 항상 몰려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거리,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서 이것저것을 보면은요, 상당히 기사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의 기사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 기사와 함께 겹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그 사건이죠. 그게 겹쳐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는 그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하는 사이에 그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야이로의 믿음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만은 못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니까 우리 딸이 죽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그에게 그런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까? 그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머지않아서 당신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증거하신 것이다. 미리 입증하신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미미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그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은 어땠나? 대단한 믿음이죠. 이 여인에게는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끝만이라도 이렇게 댈 수만 있으면 자기가 12해 동안 그 고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여인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기어코 주님 앞으로 뭐 어떻게 기어를 갔든지 하여튼 다가가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즉시 자기의 믿음대로 완치가 되는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실제를 경험한 케이스예요. 믿음으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경험한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던 것, 내가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 믿음 하나로 그 실상을 경험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믿을 때 실상이 실제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거든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실상,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속에 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그 실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기자는요, 성전에 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지난 그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막 애원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그가 했을 겁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길을 잃고 혼자서는 언감생심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잠깐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름대로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죠. 이게 교만의 착각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다행하게도 그 착각 속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시편 130편을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발견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무언가가 해줬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죄 중에 있던 자기 그가 번쩍 정신이 들었나 봐요.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경외심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이거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로
죄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죄인은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 시편 130편 기자가 그동안에 진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사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자신은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의 용서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거듭거듭 알아야 할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대속 제물이 돼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그 무서운 죄의 징벌인 불못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미 주셨다.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시편 기자에게는요 그런 신앙이 있어. 그런 믿음. 어떤 믿음? 바라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 시편 기자에게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만 배워도 됩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기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그의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의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 상당히 그 공포심을 느낄 겁니다. 이 적군이 몰래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파수꾼을 죽이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잠자던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출동을 하니까 파수꾼 먼저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겁을 먹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저 동쪽에서 저 지평선 위에 찬란한 그 태양이 떠올라 이제 파수꾼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겠죠. 본문의 기자는요 캄캄한 어둠 속에 둬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기 고백을 이런 파수꾼의 그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고 자신을 넉넉하게 속량해 주실 분임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처럼 이 고통과 험산줄령 같은 이 세상길에 우리를 혼자 불안과 두려움의 그 수렁에 빠져있게 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좀 늦더라도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제인 구원을 이미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믿음임을 깊이 깨닫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를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죄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저 얻어진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참된 믿음의 연합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